TV의 동물 이야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진도에 있는 백구라는 진돗개를 대전에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고 나서 이 개가 대전에서 다시 진도로 7개월 걸쳐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주인을 찾아왔다 하는 그런 소식을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하는 분들은 명창이 되기 위해서 똥물을 마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대나무에 정제를 해가지고 마시기는 하지만 똥물을 마시면서까지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장을 하는 분은 기어이 명창이 되기 위해서 내가 똥물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마시고 말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 갈급함. 그 백구가 300km 갈 때나마 차를 타고 갔으니 냄새를 맡아도 맡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참 머릿속에 나침판이 있어서 찾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백구가 그 먼 길을 7km나 헤매면서 주인을 찾아갔을 때의 그 마음은 간절함, 갈급함, 주인을 기어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그렇게 갈급하면서 산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삶이 편안해서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암만 더듬어 봐도 내가 갈급한 간절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그 삶은 정말 평온한 삶, 정말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삶에 그만큼 애착을 갖고 살지를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식들에 대한 간절함은 좀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간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삿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른 제목으로 도망자의 노래다 그렇게 붙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에서 도망 나와서 온 압살롬의 아들의 그 위협 아래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이 압살롬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다윗은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 쫓겨서 10년 넘게 광야로 굴로 산으로 도망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도망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사슴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슴은 다른 동물들은 천적에 쫓겨서 나무 위로 도망도 칠 수 있고 굴 속에 숨을 수도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슴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슴이 적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인데 늘 도망 다니니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물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내 처지가 꼭 저렇구나. 자신의 처지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젊은 시절부터 내가 17살, 18살 그때부터 한번 한참 젊을 때 재미나게 살아야 될 때 그때부터 10년 넘게 도망 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아들이 쿠데타를 해서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 과정에서 이 다윗은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갈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평생에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삶이 순탄하게 그냥 큰 것 같아서 내 삶이 그렇게 갈급함이 있었는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에게 갈급함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평탄하게 산 사람도 갈급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수술할 때도 갈급했고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아플 때도 갈급했고 여러 가지 많은 갈급함이 있었는데 제가 갈급함이 생각나는 것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2007년도 11월 달에 전도사로 와서 이제 2009년도 목사고시를 치고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식도 거행해야 되고 또 집사님도 임명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 결과가 탈락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무엇이냐? 설교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좀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당시에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는데 잘할 거라 설교를 못한다고 떨어뜨렸느냐.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뭡니까? 제가 나이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또 이 시골 고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한번 해보려 하는데 목사 자격이 없다는 통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무슨 교회 노예의 유력자를 찾아가서 다시 부탁을 한다든지 뭐 고시 부장한테 매달린다든지 그런 생각은 나지 않았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기도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고시부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설교를 해보자,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저의 간절함은 저의 삶을 위한 간절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출세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갈급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절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갈급합니다.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슴은 갈급하지만은 저는 갈급을 넘어서서 갈망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급과 갈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급은 현재 상태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갈망은 현재 상태에서 시작된 미래까지에 대한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처지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지금 갈급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급할 뿐만 아니라 쭉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도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상용어구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아들에 쫓겨서 하나님, 제가 이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이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이라면, 두 번째 2절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갈시하고 멸시하는 것 더 참을 수가 없는데, 또 내만 조롱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참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까지 조롱하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처지가 지금 하나님 이 정도까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왕국으로 만든다면서 지금 네 처지가 어떻느냐? 네 꼬라지가 어떻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것을 종일 사람들이, 내가 도망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말로 눈물에 밥 말아 먹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슬플 때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물에 말아가지고 먹는데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집니다. 눈물 반, 물 반 해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낮아진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이롭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정녕 하나님의 참 백성은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생존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쭉 지내오는 중에 엊그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소식을 아마 그때 저한테 연락할 때 금요일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고산교회 소식을 어디 글에서 접하고 너무 반가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 저희는 작년 5월 달에 알았고, 신문에서 글을 읽고 우리 교인들 다 잘 알고 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조성국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외부 목사님 부탁한 거는 제가 있으면서 부탁한 거는 그분이 유일한데 그분이 우리 고산교회에 왔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고신대학을 은퇴를 하시고 이제 책 읽고 집필하는 일에 전념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글을 적은 임경근 목사님은 제 바로 후배고 제가 네덜란드 공부를 할 때에 제 뒤에 네덜란드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고산교회 그때 신봉선 전도사님이 한글로 편지했던 것을 네덜란드 말로 번역해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올렸던 그 원본을 사진을 찍어서 그 목사님이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목사님 이거는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교회 뒤에 걸면은 고산교회 제가 그때는 모르고 갔지만 고산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고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려야 되는 성지 순례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그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사도 보내주고 자기가 받았던 자료들도 보내주고 그래서 임경근 목사님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저한테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고신대 공부를 할 때에 가르쳤던 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시골교회 그냥 말없이 그냥 계시는 것만 알았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하기에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러한 참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참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람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한 바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고산교회에 와서 절반은 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를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정을 가지다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제 지난날이 해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을 갈급하였더니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동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리운 마음이 생겨난다. 지금 그까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고 했던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더니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되어서 5절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독백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자기 입술로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100가지도 더 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이제 포기합니다.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내가 사방팔방을 돌아보니까 전부 적밖에 없고 전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밖에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어떻게 살고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트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니까 다 막혀있지만 하늘이 트여 있어서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산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넘어 저 하나님께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신앙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찬송하더라.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다. 왜? 너무나 말이 되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고대 기록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신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실패자인데 그 실패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면 신이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그 철학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게 되었느냐? 너무 말이 안 되더라. 뭐가 말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왜 내 같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죽어주는지 말이 안 되더라.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낭망하여서 나에게 힘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하니까 오히려 찬송이 튀어나오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실마리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네가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것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라헬이 아마 산통 끝에 난산을 하여서 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으면서 베냐민을 놓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라헬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놓은 자식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니다. 야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라헬은 내가 죽음에서 놓으니 이 아들의 운명도 슬프고 이 아들도 슬픔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야곱은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쳐달라 해서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산교회 갈 때 아무도 없었을 때 사람들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건데 시골교회 한 명이라도 몇 명 없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 것이 좋노?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이 좋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우리 가족 5명으로 출발하면 만약에 5명이 더 10명 되면 100% 성장이다. 지금 우리가 30명 정도 되니까 600% 성장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성장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좋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른 것을 읽을 줄 아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갈급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고, 네가 어찌 내 속에서 좌절하는고 불안하는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면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께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나니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요단 땅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거친 광야를 말합니다. 또 헤르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춥고 높은 곳을 말합니다. 미살산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산인데 사람이 숨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요단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그 헤르몬산, 추운 그 헤르몬산, 의지할 곳이 없는 춥고 배고픈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미살산,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참 도망다니기에 너무 불편한 그 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7절, 8절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아마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폭포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표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여서 이 구절을 지었습니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런데 8절에
아마 이제 살아나서 낮에는 옷을 말리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햇살 그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기쁨이 생각나서 찬송을 부르고 낮에는 감사하고 밤에는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여 시작했던 다윗의 마음은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찾고 찾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였는데 이제는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뒤의 결과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윗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은 적이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동왕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부터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선 감사와 선 찬송으로 하나님은 후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신앙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형편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편안하고 좋은 것을 바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갈급하게도 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급하였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뒤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현실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